이름 가운데 거창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무슨 온누리교회, 굉장히 스케일이 큰 교회, 지구촌 교회. 제가 본 교회 중에는 세계 제일교회 이런 교회도 있었어요. 세계 제일교회. 제 신학교 동기 중에 하나는 자기가 목회를 하면 원조 정통 제일 하나님의 교회라고 교회 이름을 짓겠다 이렇게 말한 친구가 있었어요. 원조 정통 제일 하나님의 교회. 근데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는 안 짓더라고. 하여튼 신학생 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거창한 이름이 있는데 실제로 또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거창하다고 생각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진짜 거창한 교회 이름을 가진 교회가 우리 가까이 있어요. 꿈의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이게 굉장히 거창한 거예요. 왜냐하면 꿈의 직장, 꿈의 아파트 이런 것처럼 이 꿈의 교회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꿈꾸는 그런 이상적인 교회다 이런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렇게 거창한 이름을 붙여놨으니까 정말로 꿈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분들의 어떤 용기나 그분들의 열정, 자신감 이런 것들을 높이 평가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늘 교회 시리즈의 3번째 시간에서 이 꿈의 교회를 꿈꾼다라는 제목으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안산에 있는 그 교회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꿈꿔야 할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이 꿈꾸는 그런 교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랑 믿는 교회라고 한 명이라도 말을 해줄 줄 알았더니 괜찮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 거룩한 불만족을 가져야 또 좋아지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교회에 대해서 꿈을 꾸시나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꿈을 꾼다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주제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교회에 대해서 꿈을 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꿈을 꾸면 그 꿈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복지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정말 꿈의 교회를 꿈꾸는 이것은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크리스천이 세상을 섬기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꿈을 꾸시나요? 혹시 이 가운데 나는 아직 신앙도 별로 없고 아직 예수님도 잘 모르겠고 교회 글쎄요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조차도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어떻게 보면 잠재적으로 이렇게 들어앉아 있는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교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아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교회에서 상처받거나 어려움 당하신 분들은 그런 교회하고는 좀 반대되는 교회의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내가 옛날에 상처받고 내가 옛날에 힘들었던 교회하고 좀 다른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내가 안 믿는 사람 좀 편하게 데리고 오고 싶은 그런 교회가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꿈꾸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모두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이웃과 세상도 꿈의 교회로 인해서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지상에 세워졌던 교회들 가운데 첫 교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말하는 그 교회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교회라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보면서 꿈의 교회는 어떤 교회이며 그런 교회를 이루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제 설교를 이렇게 계속 들으신 분들은 내가 한 3가지 포인트 또는 4가지 포인트 이렇게 하면서 얼마 정도 시간을 쓴다는 것을 아실 텐데 그래서 제가 혹시 여러분들이 염려하실까 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은 2포인트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그렇게 알고 들으시면 너무 염려하지 말고 조바심 내지 말고 들으십시오. 나머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 정말 꿈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사도행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꿈의 교회의 모습은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를 주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 지식만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그런 교회가 꿈의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42절 첫 부분을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그랬어요. 그들은 사도들의 티칭에 몰두하며. 근데 여기 그들이라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사람들은 이 앞에 보면 이제 갓 예수님을 믿은 3,000명의 사람들입니다. 이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텐데, 이 앞에 보면 어떤 일이 기록되어 있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희한한 일이 하나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3가지 종교적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1년에 3번씩 세계 어디에 있든지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근데 이때는 AD 33년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있던 때인데, 오순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3가지 절기 중에 한 큰 절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외국에 많이 나가 있었기 때문에 외국에서 사는 그 유대인들과 또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거예요. 그런데 어떤 희한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뭔가 말을 하는데, 그게 유대말, 히브리 말이나 또는 아람어가 아니라 다른 외국어를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서 그 사람들을 아는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들은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갈릴리 촌놈들인데, 근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내가 온 그 나라의 말을 알지? 메덴 말을 잘하네? 이집트 말을 정말로 유창하게 하네? 뭐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온 사방에 사람들이 모이면서 헐, 대박, 막 이런 말들이 막 온 사방에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베드로가 다른 12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했고 자기가 목격자로서 그 말을 하는 것이라고 지금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말하기를 이 모든 일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모여있던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목격자가 하는 강력한 말을 듣고 거기다가 자기들이 신봉하는 구약 성경의 증거를 보고 그리고 마음에 깊은 찔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때를 놓치지 않고 그들을 구원으로 초청을 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서 죄의 완전한 용서와 구원을 응해서 그 가운데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 놀랍지 않다 뭐 이런 겁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사회의 상황에서 보면 이거는 생각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예수라는 한 랍비를 3,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1절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다음 순간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침례 받은 후에 무엇을 했을까요? 교회는 뭐를 했을까요? 티셔츠 3,000장을 주문해가지고 침례 받은 사람들 다 같이 입혔을까요? 아니면 무슨 동영상을 틀었을까요? 아니면 무슨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지 걱정하면서 막 건축위원회를 조직했을까요?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게 보면 이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은 매우 강력했고 굉장히 효과적이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지식으로, 성경 지식으로, 신학적인 정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그런 것이었습니다. 뒤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이 이 티칭으로 인해 가지고 이기주의의 덫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관대해졌어요. 태도가 변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는 훨씬 더 못한 환경 가운데서 살았지만, 우리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살았지만 그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핍박과 위협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갖고 자기 신념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이 변한 거예요.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가졌던 한 가지 특징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전통의 틀에 갇히지 않고 가장 효과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설교자가 돼서 성령의 도움 가운데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 또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정말로 저도 그렇고 다른 교육자들도 계속해서 성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로 자신을 훈련하고 채찍질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교사님들도 또 중고등부 청년부 교사들도 그리고 목장의 목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을 변화시키는 단순한 신학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 지식을 덤파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을 주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제 신학교 은사인 하워드 핸드리스 교수님이 한 말이 있어요. 제가 교실에 앉아서 들었는데 그 말을 지금까지도 잊지를 못해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지루하게 하는 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지루하게 만드는 것은 죄라고 그랬습니다. 익사이딩한 정말로 살아있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졸게 만들고 지루하게 만드는 건 죄라는 거예요. 그 말이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개콘 보는 겁니다. 설교 잘하려고. 어떤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앞자리에 한 모녀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한 중학생 정도 되는 학생하고 엄마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계속해서 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해서 그 딸한테 이제 눈을 보는 딸한테 눈짓을 해가지고 엄마를 깨우라고 자꾸 이렇게 눈짓을 줬어요. 근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찔러도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도 그냥 나중에는 깊이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중에 열받아가지고 아예 마이크 대고 자매님 잠 깨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래가 눈을 번쩍 뜨더니 하는 말이 자기가 재워놓고 왜 또 깨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웃기는 이야기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와 설교자들이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사람들을 재우는 거예요. 저는 한 성도님이 자신의 이전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그 큰 예배당에 수면제 뿌리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도 졸고 수많은 사람들이 졸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제가 종종 듣습니다. 여기서도 조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을 그런 가르침을 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사람을 재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흥미롭게 가르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부터 우리 교육자들부터 우리 목장의 목자님들부터 정말로 흥미롭게 우리가 무슨 연예인은 아니고 개그맨은 아니지만 그리고 뭐 흥미롭다는 것이 꼭 사람을 이상하게 웃기는 것이 아니지만 이 말씀의 흥미를 잃지 않도록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 특별한 일이 없으면 토요일 날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그 원고를 갖고 와서 여기다가 원고를 놓고 제가 꿇어 앉아서 기도를 해요. 원고를 놓고 제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임을 제가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꿇어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로 이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언제나 얘기를 해요. 정말 저는 제가 자격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이 말씀이 말씀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이 말씀 듣고 졸지 않도록 정말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야 삶이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정말 흥미롭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적용 중심적으로 가르칠 것입니다. 단순히 신학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학 책 읽고 성경 지식이 많다고 사람이 반드시 영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적 지식이 많아지면 사람이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교만이 있거든요. 자기가 좀 이쁘다고 교만한 사람이 있고, 얼굴 작다고 교만한 사람이 있고, 다리 길다고 교만한 사람이 있고, 다양한 교만의 형태가 있어요. 지적인 교만이 있고, 무슨 인종적인 교만이 있고, 교만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가운데서 가장 냄새나는 교만이 뭔지 아세요? 영적 교만입니다. 가장 냄새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근데 사람이 그냥 정보만 갖고 있고 그냥 지식만 갖고 있으면 교만하게 된다고 바울이 말했어요. 저는 책 읽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영적 성장의 독서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것이 독서로 그친다면, 지식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득보다는 해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성경 지식이 제일 많았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학자들입니다. 제사장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성경 지식이 제일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로 삶이 변했습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과 친밀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그들은 그 지식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고 능력이 많지만 그것이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적용되기까지는 그 능력이 발휘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는데 그치지 말고 말씀을 적용하라고, 무언가 하나라도 실천하라고 도전할 것이고, 지금까지도 그래갖고 앞으로 그럴 거예요. 저는 도전을 좀 하는 편인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편인데,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말을 하면 어떤 성도들이 기분이 나쁘지는 않을까? 자기한테 한다고 말하지는 않을까? 불편하지 않을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삶이 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아는 것보다 적용하는 것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D.L. 무디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성경에 모르는 부분이 아니라 아는 부분이 나를 괴롭힌다 그랬어요. 난해 구절이라든지 해석하기 어려운 그게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구절이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내가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구절들.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실천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교회를 사랑하는 문제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갖고 어떻게 적용하셨어요? 무슨 실천을 하셨습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그 말씀에 반응해서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신 분이 있는 줄 제가 압니다. 그래서 교회가 구체적으로 달라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역사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는 그 말씀을 갖고 적용했을 거예요. 실천했을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지구촌 교회에 가서 그 자매 목장을 견학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가장 인상을 받았던 것은 뭐 그 자매들의 외모나 또는 세련된 무슨 말솜씨나 또는 뭐 그 집안의 그 아파트의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었었어요. 제가 가장 인상을 받았던 것은 그들이 모여가지고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한 그 말씀에 어떤 적용을 했느냐고 나누는 데서 제가 가장 인상을 받았어요. 정말로 진솔하게 그 나눔을 하더라고요. 아마 그 전주에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하신 것 같은데, 그 한 자매는 자기가 엄청 바빴고 피곤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남편의 옷을 정성스럽게 다려줬다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로 싫었지만, 남편도 싫고 다리는 것도 싫었지만. 또 어떤 자매는 아이들한테 짜증내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은 자기가 정말로 잘하려고 했는데, 제가 내용은 생각 안 나는데 자기가 실패했다고 눈물을 흘리는 적도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웃으면서 그런 것들이 나누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용이 삶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장 모임의 교제도 적용지향적이에요. 성경의 내용을 알아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할지를 말을 해야 돼요. 뭐를 할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세요? 이 정도 됐는데, 이 정도 믿었는데 왜 내가 늘 그대로지? 왜 이 문제를 내가 극복하지 못하지? 그런 생각이 혹시 드세요? 그럼 여러분이 얼마나 말씀을 적용하시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솔직하게, 정직하게.
예루살렘 교회는 삶을 변화시키는 효과적인 가르침을 주었고 사람들은 그 일에 열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42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그 가르침에 몰두했습니다. 몰두했어요. 전념했습니다. 가르치는 자는 더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동시에 배우는 자는 그 가르침에 몰두했던 것입니다. 저는요, 설교 시작한 지 5분 후부터 조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감을 느끼지만 5분 전에 조는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안 느껴요. 그렇다고 또 시계 보고 5분 지나서부터 졸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근데 여러분, 설교가 5분도 안 지났는데 벌써 눈 감고 머리 숙이는 사람은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배울 마음이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삶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가르침에 몰두하십시오. 설교 시간은요, 길어야 3, 40분밖에 안 되잖아요. 조금 더 넘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전략적인 시간입니다. 그 사실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에 그 정도 시간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으면서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 과한 욕심이 아닐까요?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앞자리에 앉으세요. 원래 앞자리는 좋은 자리예요. 어디를 가면. 왜 교회만 앞자리를 기피합니까? 원래 여러분 콘서트 가시면, 인기 가수 콘서트 가시면 앞자리에 앉으려고 애쓰지 않으세요? 자녀들의 진학 설명회 같은 거 하면 앞자리에 앉으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일부러 앞에 놔두고 뒤에 앉으시는가요? 안 그러잖아요. 앞에 앉잖아요. 근데 왜 교회에서는 꼭 뒷자리가 한검석입니까? 여러분 앞에 앉으십시오. 우리 교회는 특별히 뒤에 앉으면 잘 보이지도 않아요. 학습 효과가 확실히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앞에 오십시오. 물론 어떤 사역 때문에, 일 때문에, 사정 때문에 뒤에 앉는 분들은 제가 이해를 하지만 그런 게 없는 분들은 가능하면 앞자리에 오세요. 여러분 늦게 오고 또 뒤에 앉고 이게 습관이 되면 이거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을 루저로 만들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습관은 우리가 고쳐야 되는 습관이에요. 가능한 한 앞에 앉아서 가르침에 몰두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저번에 한번 필립 얀시가 오누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한번 같이 간 적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자매님들이 그냥 가방 들고 막 뛰더라고, 문 여니까. 거기서 왜 그렇게 앞에 앉으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삶의 변화를 정말로 원하신다면 가능한 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배운 바를 하나라도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도 변하고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도 변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꿈의 교회의 모습은 이것입니다. 피상적인 수준을 넘어서 깊고 진실된 교제를 나누는 교회입니다. 그냥 단순히 피상적으로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깊고 진실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배우는 일에도 몰두했지만 서로 사귀는 일에도 힘을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42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은 그렇죠. 가르침에 몰두하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거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사귀는 일에 힘을 썼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게 그림이 그려지세요? 사귀는 일에 힘을 썼다. 이게 그냥 비동적으로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어쩌다 알고 지내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옆자리 식사할 때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안 했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서 목장을 짜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한 시간 그냥 이렇게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주일 아침에 우리 윤석권 목사님이 뭐 강구하면 맨날 앞에 나와가지고 뭐 당신으로 인해서 행복합니다 뭐 이런 말 자꾸 하라고 하는데 그거 억지로 따라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다 따라하세요? 잘 하지도 않죠. 뭐 저는 사실은 성격 탓인지 이 시간이 제일 싫어요. 이게 계속되면 윤 목사님을 광고에서 자르든지 아니면 내가 딴 교회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교제한다는 게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힘썼다라는 것은 정말로 크리스찬들의 사귐에 그 성도들이 주도권을 갖고 헌신했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게 쉽지 않아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사람들하고 교제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때로는 힘겨운 순간도 있고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나가면 나 자신을 낮춰야 하는 부분도 있고 불편함도 있고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위험 부담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성숙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야 교회가 교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사귐에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귐이 정말로 깊고 진실된 단순한 피상적인 것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44절부터 46절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줬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이 사람들은 한 마음을 가졌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소그룹을 모여서 깊은 교제를 나누었고 예수님의 명령처럼 서로를 실천적으로 사랑했습니다. 정말로 투자하면서 사랑한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가 깊고 진실된 교제를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꿈꿉니다. 그냥 피상적인 인사만 나누고 정답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속을 드러내고 연약함과 문제와 실패도 솔직히 나눌 수 있는 그런 진솔된 진정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과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신뢰하는 몇몇 사람과 그런 교제가, 그런 사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정말로 이런 공동체가 요구되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외롭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징그럽도록 많은 사람들 틈에 살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과 유사일에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터놓고 정말로 인간 대 인간으로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는 겁니다. 사람들이 외로워가지고요, 심지어는 내비게이션에 그 여자하고도 말을 하는 거예요, 혼자서. 정말이에요. 50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그러면 알았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뉴턴입니다. 안 할 거야 메롱 뭐 이러고. 얼마나 외로우면 이 짓을 하겠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모든 공동체들이 다 그냥 깨지는 거예요. 가정 공동체가 깨어지고 있고, 가정이 외형은 있을지 몰라도 사람들이 서로 바빠가, 심지어는 아이들까지도 학원 때문에 무지하게 바빠가지고 가족들이 서로 모일 기회도 별로 없는 거예요. 정말로 온 가족이 한 밥상에 모여서 같이 밥 먹는 일이 얼마나 드문 일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외로운 겁니다. 우리가 마을 공동체는 없어진 지 오래됐고, 사람들은 아파트의 아래 위층에 살면서 정말로 가까운 이웃인데 소리 난다고 서로 그냥 쫓아가서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국가는 또 어떻습니까? 이념과 지역과 세대로 그냥 갈갈이 찢어져서 서로 원수처럼 대하는 거예요. 한 국가 공동체가. 교회는 이런 사회에서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의 갈망을 충족하는 대안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한 가지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잘못된 신학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교회의 잘못된 신학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가르치거나 또는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암시를 주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지. 그런 문제는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 돼. 이런 식으로 뭔가 생각하게끔 유도를 하는 거예요. 내 삶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거나 실패나 연약한 점을 고백하면 예수님을 잘 못 믿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더 심하게는 그냥 정죄와 판단의 눈초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입을 닫고 마스크를 쓰고 정답만 말하기를 배우는 겁니다. 정답만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안전한 정답들. 한 주일학교 교사가 아이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눈이 빨갛고 귀가 크고 온몸이 새하얀 흰 눈 같은 틀로 덮여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랬어요. 아이는 그게 토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아이는 교회에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예수님이죠. 대답은 예수님이에요. 그랬대요. 여러분, 이 아이가 좀 무섭잖아요. 근데 이 아이만 그럴까요? 우리는 또 때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에이, 믿음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시카고에서 윌로크릭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빌 하이버스 목사님이 자신이 고등학교 다닐 때 있었던 일을 책에 하나 써놨는데, 예배가 마치고 어떤 성도가 다가와가지고 자신한테 안부를 물은 거예요. 빌, 어떻게 지내니? 고등학생 시절 괜찮아? 이렇게 물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대답했냐면, 예, 괜찮습니다. 정말 좋아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는 그렇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친구하고 헤어져가지고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팠고, 믿음도 계속해서 그냥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았고, 그리고 자기 형이 하나가 있었는데 형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차를 너무 급하게 몰아가지고 자기 형한테 무슨 일이 닥칠까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는 그 어떤 것도 말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피상적인 수준을 넘어서 깊고 진실된 교제를 하려면 좋은 그리스도인에게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탈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들도 갖가지 문제에 봉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도 베드로처럼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영적인 거인도 자신을 죄로 끌어가는 죄의 법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말했어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죄와 실패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안 하는 게 좋겠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고 결혼생활을 거의 30년 가까이 한 사람이지만 아직도 별것 아닌 문제로 부부싸움을 해요. 아직도. 질릴만도 한데. 물론 예전처럼 그렇게 자주는 안 합니다. 그렇지만 가끔씩 해요. 잊어버릴만 하면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합니다. 때로는 삐지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삐져놓고 안 삐진 채 하기도 하는 거예요.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희 집사람이 스테이크를 구웠어요. 고기를 이렇게 사가지고 스테이크를 구웠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자르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먹으려고 포크를 들고 가는데, 이거 플리피가 제일 좋아하는 고기예요.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무슨 말입니까, 그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당신은 먹으려면 좀 탄 것만 먹으라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삐졌는지 모릅니다. 말도 안 했어요. 좀 치사해가지고 또 표시도 못 내겠더라고. 때로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책을 읽을 만큼 읽었고,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35년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공부도 할 만큼 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잘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많은 책을 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바보 같은 말을 하고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서 서로 돕고 서로 일으켜주고 보듬어주고 격려하라고 하신 겁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라고 한 게 아니라. 문제를 예상하십시오. 문제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간에.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아직까지는 정상이 아니에요.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비정상이시군요. 비정상. 엄청 좋아하시네요. 네.
근데 다시 한번 말합시다. 이거는 여러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더 비정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비정상들이에요. 아직은 정상이 아니에요. 아직은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시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신약 성경은 우리가 성장하려면 자기 일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일을 돌아보고 상대의 짐을 져주라고 말합니다. 서로의 짐을 져주라는 거예요. 지고 가기 힘든 짐들, 죄의 짐들, 무거운 짐들, 문제의 짐들 져주라는 거예요. 성경은 또한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한테 죄가 없으면 왜 이런 명령을 하겠어요, 성경에서? 그냥 마스크나 쓰고 가면이나 쓰고 정답만 말하는 것은 크리스찬의 교제가 아닙니다. 그냥 성경 정보나 지식만 주는 것은 크리스찬의 교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못한 것은 그냥 재밌다고 서로 모여가지고 헛소리하고 크리스찬들이, 그리고 무슨 학원 정보나 무슨 아파트 정보나 주고받고 헤어지는 것은 아무리 크리스찬이 모여도 그건 크리스찬의 교제가 아닙니다. 빌 하이버스는 참된 교제야말로 우리 삶에 혁명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이렇게 그 교제를 묘사했어요. 마스크가 벗겨지고 가면이 벗겨지고 대화가 깊어지고 마음들이 낮아지고 상처받을 위험을 무릅쓰며 삶이 나누어지고 서로 책임을 지려하며 따뜻함이 흘러넘친다. 이런 교제를 정말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가면이 벗어지고 대화가 깊어지고 마음들이 낮아지고 상처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삶이 나누어지고 서로 책임을 지려하고 따뜻함이 흘러넘치는 그런 교제를 하고 싶지 않으세요? 나도 누군가에게는, 몇몇의 사람에게는 내 마음을 좀 털어놓고 싶다, 그런 갈망이 있지 않으십니까? 위로받고 싶다. 누군가가 나를 다 알면서도 여전히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목장에서, 여러분 가운데 목자님들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그냥 모이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냥 재밌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런 진정한 교제가 여러분의 목장에서 일어나기까지 거룩한 불만족을 갖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아까 말한 지구촌 교회 자매 목장에서 그 목장의 교제를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러니까 식사도 같이 했는데 한 서너 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지켜보면서 이런 모임이라면 나도 속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야, 이런 모임이라면 나도 속하고 싶다. 세상에 어디서 이런 교제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속내를 내보이면서 이렇게 용납받고 이렇게 도전받고 이렇게 힘을 얻는 모임이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교제야말로 교회가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교회의 자산이에요. 그런 사귐을 나부터 먼저 추구합시다. 셀 목장에 참여하고 의도적으로 관계에 힘씁시다. 처음에 몇몇의 어색함을 극복하도록 애를 씁시다. 여러분에게 아직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믿음의 유무를 떠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믿음의 대수나 유무를 떠나서 우리는 다 인간으로서 공통적인 문제와 필요들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귐에 몰두하고 힘씁시다. 그것이 우리 교회를 꿈의 교회로 만드는 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꿈의 인생으로 이끄는 길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의 시절에 미국은 정말로 지독한 인종차별의 나라였었어요. 흑인들은, 유색인종은 백인들과 같은 식당에 갈 수도 없었고 같은 학교에 다닐 수도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입양 간 한 목사님은 텍사스에서 그 시절에 달라스에 있는 어떤 식당에 들어갔다가 지배인한테 들림받아가지고 그냥 땅바닥에 내던지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런 시대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 흑인 목사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연설을 했어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을 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수많은 사람들, 흑인과 백인들을 모아놓고 1963년도 8월 달에 그가 연설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나의 내 자녀들이 더 이상 피부 색깔로 평가받지 않고 인격에 의해서 평가받는 그런 사회를 나는 꿈꿉니다 그랬어요. 조지아의 붉은 언덕에서 옛 주인의 아이들과 노예의 아이들이 한 식탁에 앉아서 즐겁게 식사하는, 교제하는 그 모습을 나는 꿈꾼다고 말했어요. 그런 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그런 꿈을 얘기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받았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꿈에 동참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말도 안 되는 같은 그 꿈이 이제는 거의 현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버락 오바마라는 흑인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박노해 씨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혼자 꾸는 꿈은 그냥 꿈으로 끝나지만 많은 사람이 같은 꿈을 꾸면 그 꿈은 현실이 된다 그랬어요. 혼자 꾸는 꿈은 그냥 백일몽으로 끝날 수 있지만 많은 사람이 열정을 갖고 그 꿈을 같이 꾸면 그 꿈이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조금 전에 제가 설교했던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지금 생각할 때 정말 이게 말이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그런 사귐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이 될 것 같고 정말로 삶이 변하는 티칭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이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꿈을 같이 꾼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꿈꿉시다. 여러분이 다른 것에 꿈꿀 것도 많겠지만 교회를 꿈꿉시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예루살렘 교회 같은 정말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이 있고 깊고 진실된 교제가 있는 그런 교회를 꿈꿉시다. 그것은 우리가 꿀 수 있는 모든 꿈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참된 위대함으로 이끌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그 꿈에 동참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언젠가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합시다.